오늘은 빌립보서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CF 캠페인을 하는 동안 말씀에 관한 설교를 쭉 진행해 왔고요. 이제 CF 캠페인이 끝났으므로 다시 빌립보서를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책의 이름이 무슨 서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서자라고 하는 것은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으로 확정되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둘 다 합하게 되면 바울이 쓴 이 성경에는 모두 164번의 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표현을 164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썼다라고 하면은 그가 그 표현을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요. 그는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항상 빠지지 아니하고 3명 중에 꼭 포함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그를 존경하고 그의 신앙들을 담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바울을 아마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이름을 폴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이런 걸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의 후손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자녀에게 붙여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경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인숙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존경함이 없다면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점에서 바울이라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큰 모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그가 표현했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썼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는 약간의 구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곧 구원과 관계된 부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기꺼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행위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주인이신 그 주님을 힘입어 라고 하는 표현도 이 주 안에서가 가지고 있는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주권적 영역 안에서 또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입니까? 로마 감옥입니까?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로마 감옥이에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어디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었죠? 기뻐하라였어요.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주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쇠창살과 로마의 그 권력이 바울의 몸은 얽어맬 수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까지도 차지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보다 더 깊이 인식된다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어떤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이든입니까? 아니면 푸틴입니까?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을 향해서도 시간을 향해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뚜벅뚜벅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처한 상황과 인간적인 면을 본다면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곁에 두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쇠창살과 군인들의 감시 아래 몸이 결박당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누군가와 소통을 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아임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4절도 보세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9절도 볼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지금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심, 바울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 목표, 기준이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 디모데를 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근거와 기준은 언제나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정말 잘 지어진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근거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뜻?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항상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사실 주님의 뜻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강력한 존재가 내 뜻입니다. 이 두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주님의 뜻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직장을 정할 때도, 결혼할 때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대학을 결정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많은 청년 형제 자매들, 더군다나 자매들이 저는 그 형제보다 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 정말 자매들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도 안 하는데 이 자매 청년들은 밤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주야 막 나를 바칩니다, 써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했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잘 나가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찾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믿음보다는 육신의 편안함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변명하죠. 나는 지금 선교사로 가는 거야. 내 남편이 믿지 않지만 내가 결혼한 후에 그를 믿음을 갖게 하면 되잖아. 또 나는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해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선교 예물을 드리려고 지금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변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어찌 자매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장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마다 그 기준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삶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 더 편하고 화려하고 안락하고 좋은 음식과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많아요. 최근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의 큰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 많은 성도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본인이 다니던 큰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 그 나오신 분들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셨어요? 어디로 가던가요? 작고 정말 일꾼이 필요한 그 교회들로 가던가요? 아니면은 더 잘 갖춰져 있는 또 다른 교회로 옮기던가요? 우리들이 정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 생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교회를 결정할 때도 내가 가서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 기회의 자리에 나를 내어드릴 거냐, 이건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유는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이 부서가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우리 주안교회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떤 교회를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가 그 교회에 가기를 원하셨다면 당연히 가야지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 교회에 감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은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언젠가 또 분립시켜가지고 두 번째 주안교회를, 세 번째 주안교회를 또 파송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안 가겠어요. 그냥 저는 1번 주안교회에 그냥 남아 있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시간이 온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전은수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광고 시간에 보신 것처럼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 파송식이 3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은수 선교사님에 따르면 요즘은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힘드니까죠. 맞아요. 그렇지만 힘드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교지에 나가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안 힘들어서 나갔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힘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대하여서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삶이 덜 고생하고 더 누리고 더 높임받는 것으로 목표가 이 세상의 영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직장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 삶의 목적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일 매상이 다른 날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가게 문을 열면 얼마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대로 짜르륵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문을 열지 닫을지 늘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을 알기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안을 생각하죠. 오전에는 가게 문을 열고 오후 예배 시간 전에 가게 문을 닫고 오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쁘지만은 서둘러서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게 되면 이제 예배 시간도 빼먹게 되겠죠.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전에 나가서 열심히 있는 에너지 다 쏟아버렸어요. 절반만 쏟으면 되지. 여러분, 절반만 쏟아가지고 비즈니스가 됩니까? 내일 써야 될 에너지까지 오늘 끌어다 쓰는 것이 비즈니스 현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써버린 에너지는 채워져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에너지 다 고갈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막상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바닥인 것입니다. 오전 내내 사투들을 벌이던 그 마음이 예배당에 앉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그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일날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른 것에, 예배의 그 기회를 다른 것과 바꿔버린다면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한 거예요. 이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얼마든지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셨어요. 그래서 돈이 어떤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두 주인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하나님과 돈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힘은 하나님만큼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악,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으셨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드리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 인격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 순서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그분을 높이면 사람, 하나님의 그 명예를 지켜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끌어서 올려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인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엘리의 제사장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이에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당대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아주 경멸합니다. 제사로 드려질 그 음식들을,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갖다가 먹어버립니다. 고기를 삶는 사람이 아니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혼나볼래? 라고 하고 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낸 종들이 쇠 갈고리로 가마솥에다가 툭 집어넣어가지고 휘저어서 걸리는 거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갖다 먹었다고요. 엘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수종을 돕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지냅니다. 엘리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느 날 아들 둘을 불러서 그럼, 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 죄를 사할 수 있겠냐. 야, 그리 말라.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엘리와 그 두 아들의 가정은 완전 박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높여줄 것이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낮추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것을 놓으셔야 돼요. 다른 것 다 하면서 거기에 예배도 끼워가지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배가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우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듣고 안위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은 나도를 생략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의 뉘앙스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나도 이 말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이 파란 글씨 써놓은 것은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문에는 이 나도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이 나도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면 이거예요. 나도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 안위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형편이 걱정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그 디도는 바울을 섬겼는데 지금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걱정되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을 도왔던 디도 편에 바울이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즉 빌립보서에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확신과 기쁨에 차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형편을 알고 기뻐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걱정하여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 때문에 섭섭해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상적인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인 디모데를 기꺼이 보내고,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지체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내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며 그의 사역을 돕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일꾼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도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그가 병이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7절도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수발하도록 보낸 사자였어요. 그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도를 복음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 수발 덕분에 복음 사역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면, 에바브로디도의 이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의 복음 사역은 한층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가 빌립보에 전달되기도 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적인 섬김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여기서 그가가 누굽니까? 디도,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의 사명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교회 대표로 보내서 바울을 수발돋도록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고 섬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바브로 디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기회가 되는 대로 감옥을 찾아가서 바울이 어떤지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혹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어떤 심부름시킬 일은 뭐가 없는지, 있는 대로 바울은 그 감옥에 있는, 이 디도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옆을 지켜줍니다. 감옥 안에서 외로움 속에 있을 그 바울의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의 일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도 알아요. 에바브로의 그 섬김 덕분에 자신이 복음 선포에 더 힘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항교회만 하더라도 예배를 위해 각자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마이크를 설치하고, 어떤 분은 반주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분은 주보를 나눠주고, 어떤 분은 형제 자매의 등을 도닥여주고, 어떤 분은 쓰레기를 치워주고, 어떤 분은 배너를 설치하고 철거합니다. 어떤 분은 다 밥 먹을 때 열심히 내신 헌금 계수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분은 설교를 녹화하고요, 어떤 분은 파워포인트를 넘겨줍니다. 다양한 여러 모습과 형태로 봉사와 섬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곧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단순히 교회에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바울은 그 일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결코 작지 않으며,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의 출근을 돕습니다. 어떤 때는 69가까지 전철역에 내려주지만 어떤 때는 40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시간에 아내와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며칠 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행복하세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올까 저는 잠깐 긴장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행복해요. 저는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유학을 온 이유도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표로 했던 공부도 다 마쳤고, 지금은 주한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 아내의 눈이 순간 붉어지면서 이 눈시울이 젖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아는 아내는 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울더라고요. 아내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한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며 세워가려고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 힘과 에너지를 기꺼이 쏟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주한교회 안에는 아무도 무임승차자는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주안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내게 주신 힘을 다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평안을 위해 염려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익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20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30절도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을 하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잘해달라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목회자를 돕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은 지치지 않으며 그 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조상들 중에 주님의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즉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후손들과 그렇지 않은 후손의 삶이 어떠한지 저의 삶을 통하여 명확하게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달라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했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어떤 분의 그 자손들의 삶과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의 자손들의 삶은 똑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공평이라고 믿습니다. 한때는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투정했었지만 아니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공평입니다. 적게 심어놓고 나는 왜 많이 안 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둑이에요. 도둑. 공부하는 우리 유스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하여 잘 얻기를 바라야지. 준비해야 될 때는 인터넷 갖고 놀고 게임하고 핸드폰 갖고 놀아놓고는 시험 결과는 좋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공평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원리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심은 것이 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요, 거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지 않았는데도 우리 삶에 거둠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도 우리 삶에 있어서 거두게 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풍성하게 거두시도록 하시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이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 이런 말도 우리 흔히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내가 봐라. 너 기도 안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제 이런 말들 주로 많이 해요. 소위 누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서 사도가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 걱정돼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소식이 어떠한지를 들어야 내 마음이 안도가 되고 기쁨이 넘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26절에 나온 에바브로 디도 역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향수병에 걸려서 친척과 친구들이 기다리는 빌립보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염려할 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마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고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죽음의 문턱을 수차례 드나들고 있는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형편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아래, 즉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디서 생깁니까?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때마다 마음 졸이면서 염려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거 다 끊으라고 하잖아요. 모든 고뇌는 바로 이 연을 끊지 않은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번뇌를 끊으려면 너희가 관계 짓는, 알고 지내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그 고민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었을 때 바울은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이 디도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도 아닙니까? 수많은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병든 사람이 얹어놔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옆에서 자기를 수발하다가 병들어 있는 디도는 왜 못 고치고 있는 것입니까? 디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수종들 만큼 믿음이 출중한 사람 아닙니까? 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여, 나 괜찮습니다. 오늘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디도 또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쳐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했고 디도가 기도했는데도 디도의 상황은 점점
죽을 만큼 뛰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디도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죽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기도 한 번으로 아니면 기도 10번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까지 안 갔겠지요. 디도 또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기도 한 번 하는 것으로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다면 나아야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도 디도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디도 때문에 근심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근심이 그냥 층층층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너무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 디도가 병이 들었고 그것도 지금 낫지를 않고 죽음의 문턱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미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토록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지만 정작 디도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병이든 믿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디도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요청할 때마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분이 뜻하시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디도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도 아무도 손쓰지 못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으로 사람을 고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치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도 허락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기적적인 치유를 받지 못했거나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교회에서만 요청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기꺼이 우리 삶이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우리 주안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